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이렇게 머라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목요일 날 이 살림 공동체 1호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안병긴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입술을 빌려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사역자들 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제 한 청년 형제님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신 류현우 형제님과 구원희 형제님, 비록 오늘 예배에는 함께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들께서 헌신하는 만큼 그분들께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하도 오래돼가지고 에베소서 1장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실 기독교는요 윤리 도덕을 실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는, 뭐 기독교를 적당하게 그냥 뭐 종교 생활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창조 때부터 또 세상 끝날까지 전체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계시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냐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세상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성도, 하나님의 창조의 성도, 자기 느낌에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다. 자기가 성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자라고 생각하면 난 여자다. 지 느낌과 지 감정,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그렇게 해버리고 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고 어게인스트 하면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죠. 그거를 뭐 대단한 학문인 양, 뭐 그것이 시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에 뭐 세련된, 그래서 머리에 먹물만 조금 튀면은 뭐 그게 엄청나게 뭐 정의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막 얘기하니까 뭐 훌륭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니까 이 죄라는 게 간단해요. 하나님을 왕따 시켜버리고 하나님 뺀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생각,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그러면서 지가 기준이 되어서 또 그게 옳다 하면서 사회, 심지어는 그걸 사회 법으로까지 만드는 그런 악독한 시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악랄한 시대, 가장 악독하고 악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인데, 그렇게까지 대적하면서도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해 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의 이름으로 뭐 이것저것 하면서도 은근히 그냥 그게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이것도요, 시대가 또 한 세대가 바뀌면요 또 달라집니다. 계속 2000년 전의 시대와 또 뭐 100년 전의 시대의 사조는 계속 바뀌어가는데, 그 사조의 장난에 계속 놀아나는 것이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계속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느냐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왕따 시키면서 지 생각에 그냥 그럴듯한 것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시대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돼지가 인간을 알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거든요. 계시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죄인이라서 거기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심지어 아들을 희생시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계속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인간들 그게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이 성경을 이렇게 정말 빗나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놈의 성경 학자들이라든지 이 성경을 읽을 때 다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빗나갈 수 없는데도 빗나가고 있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 따라서 타협하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그런 위험 노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열어주셔야 볼 수 있고 일방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을 예수 교회에게 주셔가지고 누굴 알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 인생은 그냥 모든 방황이 끝납니다. 절대자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고 모든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인생의 문제가 끝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두렵고 염려스럽고 염려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게 염려가 되어지고 그게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게 어떤 내 인생에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게,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염려를 그냥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제가 느낀 게 뭐냐니까 간단합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교사의 손을 빌어가지고 선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요 그냥 힘을 써고 난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겨우 그냥 빼내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족쳐버렸어요. 최강국 이집트를, 그 당시에 최강국 미국 같은 그런 이집트를요, 그것도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통해서 하나씩 벌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도 그것도 지가 강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강팍하게 된 거예요. 왜? 강팍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가운데 다 드러나니까. 강팍해야, 하나님을 거역해야 계속적으로 그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임하죠. 마지막에는 유월절. 그 유월절을 준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주님의 각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가 두루박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됩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두루박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가 이 세계 전부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찰나와 우리의 순간까지도 다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주님이 다 세신 바 되는 거죠. 날아가는 새도 주님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왕이 쏘고 자빠지는 것도 주님 손 안에 있고 나라가 쏘고 자빠지는 것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되어지는 그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 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데 뭘 두려워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음이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며 그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택함을 받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선택받은 선민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 복음이 어디로 갔냐니까 이방인들에게 다 들어가면서 그 복을 이방인들이 누려버렸어요.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희한한 거예요. 아니 그동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고 갈 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막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다가 이전 이스라엘을 버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으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럼 사실 얘기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중에 그거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어떤 걸 보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려놓는 게 왜 이스라엘을 내려놓느냐니까 이방인들을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려놓으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내려놓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 이 바울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니까, 와,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확정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횡성환우 있잖아요. 횡성환우는 알다시피요,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고 뭐 아프면은 막 수의사 와서 하고 그냥 온갖 좋은 음식 다 먹이고 그냥 막 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심히 먹고 똥만 살아라 하면서 막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냐니까 잡아먹으려고. 인간의 본심이 잘해주는 게 우리에게 잘해주는 게 그 본심이 이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이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죠? 응?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악한 분이라면 우리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근데 성경의 그 영역에서 그래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지, 워낙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말라기에 뭔 얘기가 나오냐니까,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야, 나는 너를 사랑했다 하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야,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에서는 내가 버리고 너를 선택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도 안 소리 하지 말고 언제 사랑하냐고 했던 것이, 항상요,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진리를 따라 생각하지 않은 버릇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티브와 하나님의 본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지가 세상의 중심과 우주의 중심이 돼서 지가 하나님이 돼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에 끌리는 대로 안 해주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지 정욕에 끌려서 뭔가 이렇게 채워지면은 오 하나님 좋은 분이라. 이따이 쓰레기 같은 감정과 쓰레기 같은 그런 정서에 붙들려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수준이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부인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그 사랑의 확정이 십자가예요. 이거 더 이상 반대 못하도록, 더 이상 헛소리 못하도록. 그런데도 그렇게 십자가를 했으면 하나님 사랑 믿느냐? 안 믿습니다. 인간들 얼마나 악해 독해 빠졌는지 정신 좀 차리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를 철저하게 구약에서 다 적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그 썩어 빠진 지 생각에 붙들려서 이것저것 의심하고 뒤적거리고 하면서 불신하고 튕겨져 가버리는. 자,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자아는 솔직히 말, 이 자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니까, 이 자아가 병든 자, 부패된 자, 병든 자라고 하죠. 병든 자. 이 병든 자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니까,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하나님 없는 생명. 하나님 없는 생명. 어떻게 하면 죄된 생명이죠, 이게. 죄된 생명이고. 그리고 이 죄된 생명이 어디에 던져졌냐니까 세계 내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죠. 철학자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세계 내에 던져졌는데 어떤 세계에 던져졌냐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사람의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니까 진리 가운데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형성되지 아니고 수많은 하나님 없는 생명들이 가르쳐준, 부모님들이 세상에 옳다고 하는 매스컴들이 가르쳐주는데 그 가르쳐주고 형성시키고 오늘날 세대가 옳다고 얘기하는 그 세대에 하는 그런 지식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거 역시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형성된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속임을 당한 난 거예요. 그 속임을 당한 생명부터 해서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떠난 병든 생명, 이렇게 죄된 생명 해서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든 자아는 정확하게 누구를 닮아 있느냐니까 정확하게 사단을 닮아 있어요. 사단 이놈이 첫 번째 거짓말장이었고 첫 번째 살인자였고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존재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시스템, 이 죄와 사단과 이 병든 자아가 딱 이렇게 삼위일체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진리라는 게 들어갈 장소가 없어. 진리를 들을 줄도 모르고 진리에 관심도 없어요. 그저 이 병든 자아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해요. 그냥 나나나. 어떤 나느냐니까 심지어는 예배를 드려도요 자기를 위해서 드리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안 드립니다. 기도를 해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해도 동일해요. 얼마나 악독하냐니까 이 병든 자아는요 지가 왕이야.
심지어 하나님 또 이용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이 병든 자예요. 이것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어요. 온갖 들려지는 잡소리에 세상에 있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랄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다는,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다른 말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그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뭐가 죽었냐니까요,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는 영원토록 갑니다. 죄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죄는 영원토록 가는데,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지옥은 이놈의 사단과 죄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다른 말, 집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똥을 놓아서 없애야 되듯이, 그 화장실과 같은 곳이에요. 이 지옥이라는 곳은. 거기서 완전히 영원토록 죄와 사단이 거기서 가두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무지한 사람들이 다 같이 딸려 들어가요. 응? 다 딸려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고 피할 길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스스로 딸려 들어가는 거죠. 왜? 죄가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니까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누가 죽느냐, 이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죄가 죽는 게 아니라 옛 자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이 부활했다는 게 뭐냐니까, 이제 내가 이 옛 생명과 이 세상에 속한 생명,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완전히 끝장나고, 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존재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 목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그 진리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 세상에서 그토록 훈련되어지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생명에서 또 수많은 사람이 가르쳐준 쓸데없는 수많은 이론들, 잘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소리들, 그 모든 소리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정말 답답한 것은, 이래가지고 이게 보면요, 이래가지고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자기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짜 자기가 있어요. 진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자기가 있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생명이에요. 어마무시한 생명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날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들, 천사들이죠. 가장 서열이 높겠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날개가 6개인데 얼굴을 하나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로 날개를 하면서 그 존재에서부터 하나님 거룩하다. 워낙 거룩하니까 그 존재에서 그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천사조차도. 그러나 그 영광을 볼 수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려야 되는 그 천사,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영광, 두려워하는 그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냐니까, 이런 썩어 빠진 정욕을 따라서 쫓아가고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의 생명, 그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천사들도 그냥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야 되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연합에 들어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뭘 먹고 살고 이 병든 자가 정욕에 끌리는 대로 살다가 안 들어가도 되는 지옥에 같이 처박혀 들어가는 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할 때에 성경은 다 꼬이게 들려져요. 왜 꼬이게 되냐? 이 병든 자가 그렇게 그 머리에 그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 질문에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세요.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진리를 믿지 못하는 그 병든 자의 그 똥아리 튼 뱀 대가리가 거기 있을 거예요. 그 뱀 소리를 그만 들었어요. 이 뱀 소리, 쉬쉬하는 소리를. 이제는 끝날 때도 됐잖아요. 이제는 이 얘기가 이거 아니라는 게 이게 이제는 결론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진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 이제 생각하는 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반응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여전히 옛습관과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진리에만 반응하는 존재.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게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죽어야 되는데 이따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은 거예요. 이미 끝장난 거예요. 이미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가 있냐? 경향성이 있어요. 팔이 하나 잘려 나가도요. 팔이 하나 잘려 나가도 어떻게 느끼냐면 막 건지럽대. 없는데도 이게 팔이 없는데도 이 한 부분이 막 건지럽게 느껴진대요. 막 건지려야 되는데 이게 그쪽에 이 다리가 잘려 나갔잖아요. 다리가 없는데도 이 다리가 막 이렇게 건지럽대요. 이렇게. 그거는 그 느낌은 가짜예요. 가짜. 다른 사람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었다잖아요. 근데 내 느낌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 느낌이 맞나요? 하나님의 진리가 맞나요? 사람들은 자기 느낌을 신뢰하지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지 느낌과 지 감정과 지 생각을 먼저 하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하도 습성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게 들어오면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오면은 그놈 잡을 줄 알아. 근데 지 생각 속에 지 마음 속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그 뱀을 때려잡을 생각을 안 해. 모든 생각이라고 해서 그게 다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때려잡아야 될 생각들이 참 많아요. 때려잡아야 될 생각들이 많은데 그 생각들 때려잡아야 돼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니까 그 생각이 나인 줄 알고 그게 머리채 잡혀가지고 뱀한테 물리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끝난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 반응하는 자도 아니요. 세상의 어떤 이론에 반응하는 자도 아니요. 나는 진리에게만 반응한 자인 거예요. 근데 뱀이 들어왔잖아요. 내 마음에 뱀이 들어왔어. 그러면요. 뱀 때려잡아야지.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고 그냥 완전히 그냥 뱀탕 해 먹어야지.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하냐는 거야. 그때 얘기했죠. 이게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주 흉악한 그 군주 한 놈이 너무 해서 그냥 거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렇게. 아주 악독해요. 근데 그 종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음날 찾아갔어. 이렇게. 다음날 찾아갔어. 너무 무서워.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찾아갔는데 딱 눈이 마주쳤네.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 야, 이 새끼야. 술 가져와. 가서 술 가져오고, 야, 술만 가져와, 이 새끼. 고기 가져와. 이러면서 갖다가 고기 다져가지고, 갖다 바치고. 야, 응? 고기만 가져와. 이 새끼가 하면서 또 뭐, 계속 일을 시키니까 얘가 죽게 생겼어. 얘는 살만 퉁퉁 갈찌고,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병든 자예요, 병든 자. 한때 나인 줄 알고, 나의 주인인 줄 알고, 한때 나의 주인인 줄 알고, 한때 나를 다스렸고, 한때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를 마음껏 부려먹었던 이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고 앉아있어. 그 소리를 지르고 앉아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미 죽은 거야. 십자가라는 것은요, 가장 십자가에 딱 박히는 순간 아주 악독하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쓰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이미 죽은 건데 어떻게? 그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박혔다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게 한 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청이 없어졌다. 이제 너무 흉악한 처벌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죽은 건데 이 죽은 놈을 어떻게 순종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생이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요. 내가 죽었음을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겨야. 그리고 나내 믿고 내가 죽었음을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드려야 돼요. 삶을 드려야 돼요. 이 죽었음을 확정하는 거죠. 얘가 죽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럼 소리를 지르더라도 저 소리는 죽은 소리다. 자기에게 나오는 소리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오는 소리에 종이 되었어요. 근데 그 자기가 나곧 죄곧 나인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나, 그리고 이 악한 이 군주, 어떻게 보면 사단이 세팅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이 너라고 이렇게 훈련시켜 놓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소리에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우울증 걸리고 연민하고 변명하고 그 소리에 그냥 듣고 그러면서 그냥 자살하고 하는 그런 군주를 세팅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군주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죽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잡소리들, 쓰레기들 그 소리에 반응하지 마세요. 어디에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안식할 수 있고 그럴 때 누릴 수 있고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세상 소리에 들어보세요. 세상 소리 듣다가 이놈 소리 듣다가는 지가 빨리 죽어요. 종노릇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그거 끝장낼 때 됐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이제는 진리로만 반응하는 자로 결심하고 진리로만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참 이상한 데로 많이 갔는데 그래도 결론을 딱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요.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때문에 5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거예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냥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그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의 수준을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말씀을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시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내가 근데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을까? 이거는 진리, 이것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건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구나. 이미 하늘에 있구나. 내 생명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어떻게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다. 네가 뭐 윤리 도덕의 행위를 해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그냥 사랑하셔서 이거 하신 거예요. 그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고 믿음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뭐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 행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병든 자가 그거 했다? 그럼 나중에 자기 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랑하고요. 자기 의 드러내고 공동체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할 존재예요. 병든 자. 이 병든 자는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죽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 진리를 따라가는 존재, 진리로만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에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제가 월급을 받아요. 뭘 해요? 그죠? 내 돈 많이 써요. 응? 없는 돈에 그냥 돈 체계가지고 돈을 내가 많이 쓴다고 내 돈을. 응?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응?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세계가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가 너무 위대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내가 볼 때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반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요, 기득권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냐니까요. 그냥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이렇게 나의 정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그래요. 한번 선교지에 장로님이 한 분 오셨는데 내가 그 장로님이 선교지에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선교하자고, 같이 좀 선교 좀 하시라고. 이제는 자녀들도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제는 남은 게 시간과 돈밖에 없잖아. 이제는 뭔가 활동할 수 있을 때가 된 거예요. 장로님이 이전에는 뭐 자녀들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매어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선교합시다. 이제는 재정도 있으시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제는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장로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 선교사님 제가 하고 싶은 걸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야. 애들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데 선교지 오라고 하시니까 제가 부담된다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꼽만치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질 그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나라에는 눈꼽만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냐? 여전히 이제 이 돈 가지고 해외나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적당히 하나님한테 그냥 좀 이렇게 하는 그냥 흉내나 좀 내면서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도 나라에도 가고 하는 정도.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실제가 안 되니까 어때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뭐 내 설교 들을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닌 목사님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뭐 큰 교회 하고 나시면은 여전히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실제가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말은 진리 얘기하지만 정말 진리에 관심 있고 그게 실제라면 그렇게 행동 안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천국 간다고 굳게 믿던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죽어도 땡큐라고 하던데. 안 물어볼게 우선. 그 생각도 이게 자아겠죠. 네, 자아에서 나온 거야. 그 생각도 자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에 반응해야 되냐니까 하나님 진리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끄러움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이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요? 새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하심은. 우리의 생명이 이 생명이어야만이 누릴 수 있어요. 이 생명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아무리 주면 뭐하는데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면 헛방이에요. 복음은 누리라고 주신 거고 복음을 마음껏 인조해라고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할게요.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내가 진짜 누리고 안 누린지를 딱 보려면은 내가 기뻐하는지, 내가 감사하는지, 그리고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 딱 체크해 보면 알아요. 여전히 세상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세상 것 때문에, 그러면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 병든 자에 속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에 붙들려서 내 마음이 기쁘고 이 세계를 생각하니까 너무 벅차고 이제 이 세계가 나의 것에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쳐서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기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나한테 일어나는 이 사소한 이 모든 일들은 누구야? 주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나한테 가장 불리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불리한 일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불리한 일은 내 머리로는 나에게 불리하지만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장 감사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들을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온다고. 그럼 내 안에 이 일이 생긴 게 주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일을 주님이 일으키신 거잖아요. 경험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테스트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고 1초 1분 1순간까지도 주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이 되고 가장 큰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일으키셨다면 그걸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병든 자의 반응일 뿐인 거예요. 정말 진리에 합당하게 반응한다면요, 내가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서 내가 팔을 하나 잃었다. 응? 병신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응?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팔을 주님이 이 내 팔이 아니잖아요. 주님 팔이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내 팔을 가져가시면 감사할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물론 심정적으로 처음엔 좀 그게 그 진리와 스트럭을 할 거야. 막 진리는 그런데 나의 이 감정과 느낌은 그 막 하나님을 이렇게 막 원망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인데 안 그러겠어요. 그죠? 인간인데 내 팔을 가져갔는데 병신이 됐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감정은 내 느낌은 뭐예요? 원망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뭘 붙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원망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진리를 붙들어야 되겠어요? 진리. 예, 그럼 진리를 붙들면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감사와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게 감사와 기쁨이 돼요. 왜? 진리가 결론인 사람은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너 예수 안 믿으면은 살려준다 하는데도요, 그냥 사자에 물려가는 것을 그냥 기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쟤들이 기쁘게 죽으니까, 이 대체 저것들이 미쳤나. 진짜.
도대체 왜 저놈들이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 그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 그 역사적 기록들이 다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간순간 초별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언제 머리카락이 떨어질지 몰라요. 요때하고 5분 후에 머리카락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거 다 세고 계세요. 초별로 순간순간 또 주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진리는 뭐냐니까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야, 큰일 났다. 저분이 정말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에 붙들려 있으면 같이 그 멸망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건 뭐가 어떤 부분이 화가 나냐니까, 그런 것을 보고 또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이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게 걱정되고 화가 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타협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화가 나고 답답하고 열받는 것 뿐인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은 불쌍한 거죠. 왜? 진리가 내게 결론되어지고 진리가 실제되어지면요, 그거 진짜 불쌍한, 부러워할, 솔직히 말해서 누구만지도 부러울 것도 없고, 빌 게이츠가 돈을 다 나한테 준다 해도 난 그거 원치 않아요. 응? 그 영혼 불쌍한 거예요. 응? 돈 많으면 뭐해?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영혼을 살 수 있나요? 생명을 살 수 있나요? 눈 두 번 깜짝하면 이렇게 그 스티브 잡스, 애플 스티브 잡스는 빨리 가버리대. 응? 언제 갈지 금방 가요. 눈 두 번 깜짝하면 가버려요. 그때 영원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시간이, 영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안 두려웠나?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착각하는데, 천년 만년 안 삽니다.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돈 없는데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니까요. 여러분들이 삐까뻔쩍 잘 나가고 2세로 금수저로 태어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 복음 관심 없습니다. 복음에 왜 관심 있겠어요? 세상이 즐기기도 진짜 어마어마한 그 돈 가지고 즐기기도 시간 없는데, 마음껏 그냥 정욕에 끌리는 대로 즐기다가 살아갈 수 있는데, 온갖 정욕에 그냥 마음껏 지가 하나님 돼서 이렇게. 근데 요렇게 딱 되니까 하고 싶으면 못 하잖아. 끌려도 뭐 있어야 받쳐줘야 하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이 진리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거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 설마 그거 정도 들리잖아. 여기 있기 싫지만은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이게 공동체니까 짜증나지만은 이 진리를 들어야 되잖아. 돈 있어봐 여기 앉아 있겠어? 벌써 튀어나갔지.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진짜 없어서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돈 없게 만들고요, 진짜 불쌍하게 만드셔요. 근데 그게 거지 나사로, 부자상에서 들어지는 거 주워 먹고 사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매일 연애하고 그냥 막 기름진 거 이렇게 먹고 하는 게 복받은 게 아니고요. 그 불쌍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쉽지 않은 그 인도 생활을 주셨고, 아주 무시무시한 아내도 주셨고, 고생
엄청 하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목사도 사이비 목사 돼가지고 정말 지 잘난 줄 알고 엉뚱하게 뭐 세상 추구하면서도 지가 세상 추구하는 줄도 모르면서 살았을 거야 아마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목사로 만들어준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복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뭐 금수저 오면은 내가 여기 있겠어요?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다니겠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병든 자의 그만 솟고 이제 진리에 전적으로 따라가고 진리에로만 반응하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병든 자가 아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형, 정말 놀라운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진리에게만 반응하며 그것이 실제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